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절까지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정말 좋은 또 복된, 우리에겐 절대 없어서 안 될 주일입니다. 주일이 없다면 우리 이 세상의 풍랑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주일을 통해 특별히 우리를 다시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다시 살아갈 소망과 힘과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당 나오기까지 아침에 과정들이 있었죠. 오는 그 동선들도 있었을 것이고, 많은 성도들이 각자 사는 곳이 다르고, 또 그런데 이 주일날 이 한 장소를 향해서 멀리 계신 분도 있고 가까이 계신 분도 있고 젊은 분도 있고 또 연세가 있는 분도 있고 어린 아이들도 이 예배당을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 시간에 맞춰서 옵니다.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정말 아름답고 기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으시겠습니까? 줄여 말하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자리에 오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너무 아름답게 보시고 기뻐하시고 또 복과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발걸음이 나 혼자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소른역교회 공동체, 그리고 한국 각 교회, 또 이 세상에 주님의 교회로 모이는 그 발걸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고 이 세상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좀 정도 차이는 있지만 인간은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 쉽게 말하면 잘 보이고 싶은 거죠. 우리 모두에게는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또 어떤 면이든지 간에 좋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정 욕구가 있기 때문인데, 인정 욕구는 행복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인정 욕구를 채워주심으로써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또 더 발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은 자신이 어떻게 보이기를 원합니까? 우리 저마다 좀 이렇게 내가 보였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안에 또 강력하게, 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어떻게 보이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물론 이렇게 보이기를 원한다는 게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좀 목사처럼 보였으면 좋겠다. 목사처럼. 그리고 목사처럼 보이려고 또 부단히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처럼, 또 능력 있는 사람으로, 또는 지적으로, 또 어떤 여성들은 성적인 매력이 있는, 섹시하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또 신체적으로도 점점 더 사람들이, 남성들도 몸을 가꾸고 하는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집니다. 자기가 보이고 싶어 하는 대로 집중하고 또 거기에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쓰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이고 싶은가?
그리고 왜 그렇게 보이고 싶어 하는가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보이고 싶어 할까? 인정받고 싶은 거죠, 어쨌든. 그런데 자신이 가장 가치를 부여하는 것에 거기에 그러니까 돈 많아 보이고 싶다. 또 뭐 내가 더 똑똑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 자기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보이기를 원하는데 그게 안 되면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껍데기를 그렇게 그런 것처럼 꾸미게 되죠. 사람이 인정받으면 기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더 분발하게 됩니다. 동기부여가 됩니다. 근데 그런 것이 정당하게 건강하게 발산되는 것이 아니라 병적으로 그런 것들이 발산될 수 있습니다. 조지 엘리엇이라는 사람은 사람의 마음은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남들에게 증명하려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중요한 사람인지. 이게 나쁜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지음받았고 그렇게 인정받아야 하는데 죄로 인해서 깨졌습니다. 내면이 깨어졌고 인간의 그 아름다움 또 능력 이런 것들이 보석 같은 면들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정당하고 밝게 빛 가운데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나도 모르게 자신이 중요한 존재임을 가치 있는 존재임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보십시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정당하게 나오지 어둠 속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이런 지금 여러 한번 단어들을 읽어보시겠습니까? 과시, 체면치레, 거칠에, 과대 포장, 또 허영 이런 쪽으로도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게 물론 좋은 쪽으로 발산이 되면은 정말 더 긍정적인 사람, 좋은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겠죠. 근데 그게 안 될 때, 또는 잘못된 집착을 하게 될 때는 이제 이런 상황으로 내면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함을 보면은 요즘 명함 잘 안 쓰긴 하지만 가끔 제 명함을 이렇게 이제 주고받고 할 때가 있는데 명함에 뭐가 많이 써 있을수록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명함에 심지어 막 10개 앞뒤로만 쫙 이렇게 뭐하고 거의 그게 이제 껍데기인 경우가 많아요. 그 중에 실속이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2개 명함에 2줄이 있는데 딱 서울은영교회 담임 목사 그것만 딱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다음에 만들 때 생각을 합니다. 그 명함에서 자기를 소개하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온갖 그냥 껍데기만 있는 그런 걸 가지고도 드러내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마음이 가득하면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삶에서 자존감이 저하되고 심리적 불안, 자기 정체성이 혼란되고 스트레스가 계속 압박,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압박 사회, 한국 사회가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정말 참 마음 아픈 것은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말할 수 없는 여러분 압박 사회예요. 이 사회 전체가.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알게 모르게 얼마나 아이들을 조여가는지 몰라요. 이 사회가 유능하다고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에 맞춰 가장 대표적인 공부하는 거죠. 출세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다 이런 그 내면에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로 그 삶이 가득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불행한 껍데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그런 인정 욕구에
노예가 되어서 일평생 목마른 거예요. 인정받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일탈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제 그것에 실패하게 됐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인생을 자포자기하기도 합니다. 대단히 유명한 책인데, 스탠퍼드 대학의 신경정신과 교수인 애나 렘키 교수가 쓴 책입니다. 도파민 네이션. 도파민과 네이션은 국가, 국민, 민족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특별히 여러분 더더욱 도파미네이션, 한 민족이 아니라 이제는 도파미네이션이에요. 도파민이 뭡니까? 뇌에서 신경이 전달되는 물질인데 이게 도파민 중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인정 욕구에 사람이 사로잡히게 되고 자꾸만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삶을 보여주고자 하는 나름대로 뭔가 있거든요. 뭔가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면들이 있죠. 남자든 여자든. 그래서 완전히 도파민에 중독이 되어서 도파민의 노예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쾌감입니다. 쾌락입니다. 그리고 이 도파민은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고 사람을 중독시켜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점점 더 깊이 그 수렁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여러 가지 결과들이 물질 중독, 술, 알코올, 각종 약물 중독, 헤라인, 코카인, 대마초, 이런 요즘에 나온 마약들은 단 한 번만 입에 대도 인생이 끝장나는 무시무시한 그런 마약들이 점점 더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서구사회 물질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점점 더 여러분 이런 도파민 중독자들 그리고 인생의 파탄자들이 많아집니다. 행동 중독은 도박 중독. 도박 못 끊는 이유가 뭐냐? 이게 다 이런 것과 뿌리에 연관이 있는. 그래서 도박하지 마라. 자꾸만 도박만 얘기한다고 해요.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스포츠도 중독적으로, 소셜미디어, 유튜브, 쇼핑, 게임 중독. 게임, 여러분 자녀들 게임 중독에 빠져 있는 자녀손들이 있습니까? 그 하지 말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벗어날 수 없는 그 노예와 속박 속에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른도 안 되는데요. 남편 나오는데 여러분 이런 어떤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음란 사이트, 이거는 수렁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뭐라 그러면 그럴수록 더 빠지게 되지 거기서 스스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뿌리가 뭐냐는 거예요. 음식 중독도 점점 더 먹는 것에 대한 집착들, 성적인 중독들 더 심해지죠. 이런 게 점점 이제 심해지고 병조로 가면은 동성애. 이제 우리나라도 여러분 여성이 여성끼리 배우자로 인정받는 헌법재판소에서 남자끼리 부부관계가 아니라 배우자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인정이 판결이 되었습니다. 점점 이것이 이 사회 전체가 이렇게 망가져가고 병들어가는 현상들입니다. 심지어는 신앙생활도 중독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라고 하는 말도 하는 사람이 있었죠. 일정 부분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을 건강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조차 종교 중독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인정받고 목회자한테 인정받고 믿음 좋다, 잘하십니다, 어휴 이런 말들, 그런 게 없을 수 없지만 사람에게 보이려 인정받고 싶어서 또 이러면 또 이 말씀을 오해하고 또 반대로 또 이렇게 그러신 분은 없겠죠. 그래서 신앙도 건강하게 못하고 어떤 이상한 쪽으로
곁길로 중독되고 이단들에 빠지는 이유들, 대부분 그런 분들이 이단에 빠지고 어떤 열광주의고 신비주의적인 것으로 빠져갈 수 있습니다. (2023년) 한국 정신건강 통계인데 이것은 이제 2016년 거고요. 2023년 한국의 정신건강 통계를 보면은 이미 아시지 않습니까?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는 그런 비율이 OECD 평균의 2배 이상이 높고 20년째 1위입니다. 20년대. 제가 아마 청년 때 세계 1위가 일본이라는 얘기를 듣고 도대체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근데 우리나라가 20년째 지금 1위예요.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환자의 수는 2015년 289만 명에서 2021년 411만 명으로 계속 증가합니다. 2021년 통계니까 24년이면 이보다 어쩌면 500만 명이 돌파했을지도 모르고 앞으로 불보듯 뻔합니다. 점점 더 늘어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이런 것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계시죠. 정말 너무너무 마음 아픈 이 사회 전체가, 그래서 작게는 하는 가정 공동체에서나 학교에서나 이 사회 전체가 말할 수 없는 그런 압박을 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그렇게 자라가고 있고요. 심지어는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자녀들을 그렇게 압박함으로 자녀들이 병들게 하고 탈선하게 하고 부모와의 관계가 깨지고, 그런데 그 책임을 아이들한테 돌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의 사랑이고 염려여도 가해자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문제 해결은 요원합니다. 하나님은 각자를 정말 보석처럼 존귀하게 만드셨는데 그것을 부인하고 부모가 원하는 이 사회가 요구하는 또 어떤 겉으로 보여지고 드러나는 그런 것에 왜곡된 가치에 함몰되어서 쫙 그렇게 밀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병들게 됩니다. 내면이 찌그러지게 되고 내면이 어둡게 됩니다. 습한 곳에 여러분 곰팡이 들어가 온갖 벌레들이 거기에서 살아가듯이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병리적인 현상들이 아이들 속에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2016년 기준에 벌써 8년 전입니다.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질환에 대해서 병원을 찾은 사람, 남자가 28.8%, 여성이 21.9%. 왜냐하면 남자들이 훨씬 더 압박을 좀 더 많이 받아, 사회적으로. 여성들보다 더 그런 어떤 성공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압박을 많이 받기 때문이죠. 국민 평균이 25.4%. 그래서 알코올 장애, 니코틴 장애, 조현병, 또 기분 장애, 우울증 같은 불안 장애, 그리고 약물이 계속해서 약물 중독, 약물이 점점 더 과잉해서 약물 남용으로 나아가기는, 우리나라처럼 약 많이 먹는 나라가 없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오죽하면 10월 10일은 세계 정신건강의 날이래요. 알고 계십니까? 이런 날이 있는지. 얼마 전에 유엔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질병 중 하나로 이 정신건강에 대해서, 전 세계적인 현상이란 말이죠. 발전한 나라에, 발달한 나라에서 물질적으로. 벤저민 프랭클린은 허영은 인생에서 가장 빈약한 자본이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어떻게 그렇게 행동하고 억지로 그걸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을 또 하기 위해서 집착하는 것은 가장 빈약한 자본이고, 톨스토이는 인정욕구는 영혼을 속박하는 굴레이다. 인정욕구야말로 행복의 여러분 뿌리인데, 그릇인데, 이게 건강하게 하나님과 또
사람 사이에서 주어지면 정말 그 인종 욕구가 사람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잘한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은 또 좋게 보아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고맙고. 근데 자꾸만 나쁘게 보고 문제점 자꾸만 지적하면은 그게 고쳐지느냐는 거예요. 지적해서. 일단 결론 중에 하나인데, 용납과 칭찬은 최고의 좋은,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요. 어찌하든지 야단치고 지적질하는 거 그만하고 받아들이고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특히 어릴 때 아이들에게 소망의 말을 주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릴 때 그런 상처받은 것이 어떤 일인지, 그게 평생 내 어떤 인격에 어두운 그늘이 되고 어떤 과도한 집착을 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어릴 때 받은 상처나 압박들로 인해서 점점 자라면 자랄수록, 커지면 커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것이 뿌리 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인정받으려고, 좋게 보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평생인지도 모릅니다. C.S. 루이스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는 인간의 본성이다. 그러나 그것에 지배당하면 영혼이 시들어가는, 인격이 시들어가고 병들어 가는 것입니다. 질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으로서 살아왔습니까? 나는 나로서 사는가? 근데 내가 나로서 살지 않고 이 사회가 강요하는 그것으로 살려고 이렇게 만들어 가니까 온 교육이나 사회 분위기가, 문화가 그렇단 말이죠. 우리가 보는 미디어, 광고,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사실은 나로서 살게, 말은 그렇게 하죠. 나로서 살게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거짓자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여러분, 이 질문을 좀 계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로서 살아왔는가? 나로서 안 살면은 어떤 성공과 성취를 이루어도 여러분 공허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가 남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게 아니라 나는 나로서 살도록, 내 타락한 병든 세상이 만들어 어떤 성공의 기준, 우월함의 기준, 이런 것에 딱 세팅을 해놓고 그렇게 살도록 다 몰아간다는 말이죠. 근데 그렇게 안 되면은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좀 서론이 많이 길어졌지만 전체 문제의식. 근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딱 한마디로 함께 하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남에게 보여주려고. 있는 그대로 하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왜? 있는 그대로 하면 너무 부끄러우니까, 너무 왜소돼 있으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자기 자신이 초라하니까. 그래서 온통 여러분 자기 능력 범위 밖에서 집도 차도 뭐 옷도 먹는 것도 소비도 점점 그게 심해지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들이 이 SNS가 발달하면서 실제 우리가 지금 한국 사람들의 이 소비 패턴이 10만 불을 벌 수 있는 나라 사람들이 소비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10만 불을. 아직 4만 불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보통 사람들이 소비하는 이 수준을 보면 10만 불의 수입을 얻어야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그게 다 이게 압박인 겁니다. 우리가 보는 게, 듣는 게, 문화가.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 이게 위선이죠. 이런 사람에 보이려고 하는 것 중에 가장 악한 나쁜 지경이 위선입니다. 위선. 좋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그게 심해지면, 그리고 이 모든 것에 극치는 종교인들이, 정말 저 같은 목사, 저도 지긋지긋합니다. 진짜 나도 모르게 어릴 때부터 배인, 목사 가정에서 목사의 아들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고,
그런데 그게 옳지만 옳지 않은 것들이었어요. 어찌 보면 평생 저는 눈치 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들어올 때 뭐 봉투에 라면 하나 사갖고 오는 것도 이상하게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어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일까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 속에서 계속 살았기 때문에 너무나 자유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떨치기 위해서, 깨트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정말 많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오늘 설교는 첫째는 제 자신에게, 제 자신도 이런 과정의 고통을 겪어왔기 때문에 여호와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된 내 자아가 하나님 안에서만 빛 가운데 발견되는데 그래야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남의 눈치 안 보게 돼요. 나쁜 의미의 눈치, 우리가 다른 사람 인식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들이 가장 다른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좋게 보이려고, 거룩하게 보이려고, 하나님처럼 보이려고 행동을 하는 것, 그 내면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결국은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받지 못하고 그가 어떤 일을 행해도 그게 종교의 껍데기를 쓰고 할 수 있다면, 아까 종교 중독, 그래서 예배, 뭐 봉사 또는 뭐 교회에서 많이 헌금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근데 그 내면이 진짜 뭐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인정 욕구, 교회 안에서라도 인정받으려고, 교회 안에서라도, 교회 안에서도 힘써 보려고, 자기의 의견이 관철되는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조차 그럴 수 있다. 나이가 들면서, 오래되면서. 그러면은 점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상은고사하고 예수님께서 가장 정말로 저주하신 집단이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백성들의 장로들이었습니다. 가장 하나님 가깝고 거룩할 줄 알았는데, 그 중에 또 하나를 보십시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선행과 구제도 순수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죄송하면 특히 연예인들이나 사회 유명 인사들이 선행과 구제가 정말 이렇게 선의로 하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자기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구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속성이에요. 지속성. 단회적이냐 지속성이냐. 그의 삶에서 계속 그런 것들이, 자선과 구제가 계속해서 일어나는가.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조차 외식하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관대한 사람, 기부 많이 하는 사람, 그래서 그걸 갖다가 회당에서 거리에 사는 것처럼 나팔을 분다. 여러분, 나팔 소리는 악기 중에 가장 큰 소리죠. 뭐 타악기와 더불어서 가장 큰 소리가 나는 게 나팔인데, 자기가 행한 거를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하나님 보실 때 나팔 불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참 이제 안 좋은 표현이잖아요. 나팔 불고 다닌다. 자기의 어떠함을, 더군다나 그게 위선과 가식인데 말이죠. (3절에) 너는 구제할 때 옳은 소리 하는 것을 왼소리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사람 의식하지 말라는 거죠. 어떤 분이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그냥 숨기는 데보다 절대 알리면 안 된다, 절대 알리면 안 된다고, 절대 이렇게 하세요, 막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런 의미가 절대 알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걸 비밀로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것이 진짜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23장 5절에 보면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여. 점점 더 모든 행위를 다 사람, 언제나 사람 인식하는, 뭘 하든지 간에 일거수일투족이 사람을 인식하는. 그래서 그 옷, 가운, 또 경문티, 경문 이런 거 뭐냐면은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런 사람 옷을 흰 옷 좋아하고 아주 긴 옷 좋아하고. 여러분 지소리 로마 카톨릭의 그 교황 주교들의 한번 옷을 보십시오. 동방 종교의 그런 사제들의 옷을 보십시오. 이 개신교 종교 개혁하면서 뭐 교회 건물을 거룩하게 막 꾸민다든지, 또 그래서 가운을 입지 않는 특별히 성례, 성찬과 세례 외에는 가운을 입지 않도록 하는. 아주 있다 그러면 성도들 가운데 서울은행교회 목사님이 가운을 안 입어서 이상하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 다른 데 간다고. 여러분 개신교회는, 개혁교회는 원래 가운을 안 입는 게 개혁교회예요. 서울은행교회 또 교회 십자가가 없어서 또 없는 게 개신교회입니다. 십자가는 마음에 있는 거지. 그리고 뭐 교회다라고 표시하기 위해서 종탑할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 종탑도 안 만들었고 교회 앞에도 십자가를 이렇게 뭐 그게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원래 개혁교회는 나온 게 하나 더, 축도. 서른인교회는 왜 목사님이 축도가 다른 교회 다르지? 이게 원래 개혁교회 축도예요. 오리지널 개혁교회 축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그래서 심지어 이단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축도가 이상하네. 이단인가? 십자가도 없고 이단. 근데 저도 가운 입으면 좋더라고요. 입고 싶어요. 내 스스로 딱 가운 입으면 내가 봐도 폼이 나요. 거룩해 보이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고 하는 게 다 이게 장식하는 겁니다. 장식. 사람에게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이 가장 격렬하게 저주를 선포하셨어요. 누구를?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신앙생활이 오래되고 또 교회 중직이 되고 저처럼 정말 목사의 직분을 갖고 그러면은 정말 우러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경건의 훈련한 차원을 넘어서 사람들이 보이려고. 그래서 그게 뭐가 진짜인가를 아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집에서 하는 걸 봐요. 집에서. 교회에는 거품이 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교회에는 거품이 있다. 자, 서로 한번 이렇게 거품 뺍시다. 물론 어떻게 다 100% 똑같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고요. 가정에서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좀 편안하게, 그렇죠? 저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내가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느냐, 직장에서 오래된 함께하는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느냐,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보는 것보다 자녀가 부모를 보는 게 더 정확할 수 있어요. 나는 자녀들이 어떤 부모로, 아빠로 엄마로 보이는가.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눈에 보이는 정욕, 육신적인 욕망, 이런 것들을 쳐주고 인정하니까 대우해 주잖아요. 그렇죠? 대우해 준다고요, 세상은. 그리고 안 그러면 무시합니다. 그런데 무시하던 말던 내 안에 자유가 있는 게 훨씬 좋습니다.
껍데기로 인정받는 것보다, 가면 쓰고 인정받는 것보다 여러분, 무시하는 사람을 정말 좋은 의미에서 무시할 수 있는 내면의 단단함. 아멘. 무시하는 사람을 그래 무시해,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내면의 건강.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정확하여는 사단으로부터 온 그런 과시,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입니다. 내가 하는 선행조차, 신앙적 행동의 동기조차 그렇지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내면을 정말 스캔할 필요가 있겠죠. 특히 오래 믿은 분일수록 내가 무르익었는지, 점점 분칠만 더 유능해졌는지 하나님 말씀 앞에 깊이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인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인지.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무 피곤한 인생이에요. 노예입니다. 정신적인, 심리적인. 근데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하는 사람은 자유함이 있고 건강해지고 빛 가운데 진정한 참 자신을 찾고, 잃었던 자아를 찾고 정말 건강하게 물들지 않고 가장 멋있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인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기로 마음 먹는 순간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결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에 따라 살면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우리 자녀손들도 지금 세상이 이렇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세팅해 놓은 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만드신 그 목적대로 그 아이가 그렇게 살도록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계속해서 그 자아가 건강하도록, 내면이 건강하도록 우리가 북돋아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 마음속에 여러분, 자유, 생명, 평안, 따뜻함, 행복, 기쁨, 안정, 여유, 평화, 만족, 선함, 위로, 위안, 밝음,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내면이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차서 정말 풍성하고 또 자신과 남에게 복을 끼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인식하고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어떻게 보이려고 하는지, 또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주고 싶은지 그걸 내려놓으세요. 그냥 그걸 내려놓으면 됩니다. 어떻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있는 대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그렇게 치유되고 변화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자유케 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 사랑 그 사랑 주여 이 지긋지긋한 결박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이 결박에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에게 보이려고 주님 연극하며 꾸미는 이 모든 것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세팅해 놓은 성공과 아버지 하나님 명예와 그릇된 가치로부터 주님 어린 시절부터 압박받아왔고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학교에서 사회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숨통을 조이고 우리를 강요당하고 억압한 것에 아직까지 매이지 않습니다. 주님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 말할 수 없는 억압과 압박 속에 살아온 성도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이가 들었어도 노인이 되었어도 인정욕구에 목말라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아버지 하나님 어둡게 형성된 자를 인정하는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치유하여 주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진리 안에서 빛 가운데서 자유케 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이 인정욕구에서 병적인 인정욕구에서 다른 사람의 시선에 매어 사는 삶에서 자유케 해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 손들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말할 수 없는 압박에 사단이 그릇되게 세팅해 놓은 빛 가운데서의 자아가 아니라 그릇된 어둠의 그런 자아를 세팅해 놓고 이 사회 전체가 그리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가정 내서부터 그렇지 않는지,
학교가 그렇게 합니다. 모든 미디어들이 보고 듣는 모든 것들, 사회 문화 전체가 쓰나미처럼 그릇된 자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자아를 만들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주님, 나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행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녀들 격려하고 사랑하고 칭찬해 주고 정말 용기 얻도록 이 어렵고 힘든 세상 부모의 한마디, 그 격려의 한마디, 인정의 한마디, 목말라 있습니다. 주님 치유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 이 시대가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 하나님이 주신 그 자아와 소명이 아니라 물질의 가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강요했고 억압했고,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아버지 코너로 몰아넣고 그들이 아버지 자아가 일그러지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손들을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시대가, 학교에서, 이 사회가, 온통 모든 문화들이 그렇게 억압을 했습니다.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바뀌게 하시고 교회가 바뀌게 하시고 참된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사단이 세트해 놓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모든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진리의 빛으로, 은혜의 빛으로 먼저 우리의 영을, 내면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치유하시고 교회를 치유하시고 이 사회를 치유하여 주시고 교회에서만큼은, 믿음의 가정에서만큼은 억눌리고 왜곡되고 병든 사다리 세트에 놓은 성공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자아로,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